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레카 부활의 눈을 떠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을 아시지요?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발견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라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르키메데스가 왕에게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좀 식힐까 하는 생각으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급니다. 그런데 그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물에 잠긴 만큼 그 무게만큼 탕에 있는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르키메데스의 머릿속에 번뜩하고 이 부력과 비중의 개념이 떠오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외치게 되어지죠.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발견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를 누리고 있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자신이 벗은지도 모르고 유레카 외치면서 뛰어나갔었을까?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면서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르키메데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무거운 무게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바로 이때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면 나의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내 삶과 문제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여져야만 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삶이 수고와 무거움과 짐짐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슬픈 표정으로 심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왜 이처럼 힘없고 맥 빠진 모습으로 터덕 걷고 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어이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저항도 안 하시고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만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미련한 것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고 정말 3년 동안 함께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 보지를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이 그들의 삶의 무게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띄어지지 않고 이 눈이 가려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그들 중 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의 그들. 이 말은 앞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의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인물 가운데 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라면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를 내가 붙잡고 내가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 맡겨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모든 문제를 당연히 맡깁니다. 부모님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과학적, 문화 인류학적 분리에 따라서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이고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기 희생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만큼만은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만큼만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확신히 붙잡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열려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서 믿음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할 때였습니다. 단순하게 들을 때,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지질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이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도망쳤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문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는 절망과 근심이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십자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처럼 부활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부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